2026년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인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에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앞서 5장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에 이어지는 족보였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10대씩 끊어서 족보를 제시하고 있네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함과 충만함 그리고 어떤 완결성을 의미하기에 저자는 이 족보들이 누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사실들을 끝없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 시대를 질서 있게 마무리하고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계속 새롭게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즉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창조에서 타락 그리고 홍수 심판과 구원의 그런 역사에 완결된 한 기간이 있었고 다시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가 인간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한 곳에 모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의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탑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제국을 세우려고 하였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서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더 큰 악이 등장하게 되는 그 흐름을 주님께서 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추진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질서가 있는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관점에서 오늘 족보를 바라볼 때 먼저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흐름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며 회복의 계획을 갖고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10번째 인물인 아브람, 그 앞선 족보에서도 10번째 인물로 노아가 있었었죠. 이렇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전개하시는데 어, 이것은 역사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계획하시며 개입하심으로 전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선택받은 인물들, 이들이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죄와 타락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이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등장하였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기록된 이 본문의 이 족보, 자, 문자적으로 잘 따져 계산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 출생 시점에 노아가 아직 생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홍수 심판의 기억이 아직 생생히 전해지던 그런 시대, 그 상황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또 형제 나홀 이들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그 땅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자, 그러니까 셈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잘 섬기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은 앞선 그런 다른 족보와 같이 계속 나았다, 죽었다, 나았다, 죽었다 이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과 역사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존재이지요.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을 낳음으로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은요, 이 마지막에 한 가지 긴장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보이고 있지요. 죽고 낫고를 반복하던 이 족보에서 갑자기 낫지를 못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이어지려면은 나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듭니다. 바로 이 족보의 10번째 마지막 인물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절에서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본문 11장의 30절, 31절, 32절까지 보게 되면은 데라가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데라 다음에는 누가 죽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 이 족보가 지금 여기서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앞서 아담의 족보에서 인류의 그 최악의 상태가 노아에 대해 있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또 역사는 다시 한번 그 깊은 어둠에 잠기게 되는데 그 멸망 직전의 타락에서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 어제 저희가 묵상했던 그 1절에서 9절까지의 이야기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 흐름을 이제 끊어내시고 이 세계를 구원하고자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시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정이 또 정말 생명을 낳고 또 잊지를 못해서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두 가지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네요. 하나는
이 가정이 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어떻게 생명을 낳고 이 세대를 잇는 구원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태어난 아이와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막 반복되고 나열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건조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한 분명했지요. 죽음은 인간의 한계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역사를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졌던 아브라함 가정을 소개하며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로 기대하게 합니다. 반복되는 인간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타락,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족보에서 저희가 발견하는 것은 세상은 늘 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 코스모스한 상태에서 혼돈과 또 공허와 깊은 어둠이라고 하는 카오스로 그렇게 이동해 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참 불완전하지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회복해 가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 가정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우리도 신앙을 계속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잇고 또 전수해야 할 텐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앞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붙들고 인도하시며 또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버리거나 방관하지 않으시며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며 또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이 셈의 자손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정한 때 반드시 주님께서 또 회복을 명하시고 변화를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며 지금의 이 시기를 저희가 견뎌내고 또 미래를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은 생명을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도 다양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문제들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일에 참 동참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신뢰하고 오늘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며 소망함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